할렐루야. 네, 7월 1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1년은 365일인데 오늘 365장이네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도 참 많이 인용되어지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사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달걀만 계속 깨지겠죠. 물론 엄청 오래 치고 그러면 바위가 틈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는 달걀로 바위를 쳐서는 바위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달걀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박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역시 믿음도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저 말 막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빠가 해주실 거야, 엄마가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론 부모님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분명히 해줄 거라는 것을 그 믿는 자녀들에게 더 해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확실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면 강력한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면 어떤 의심의 파도도 다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작정한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어떤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한 때문에 응답했느냐? 한이 많아서 응답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한을 맺힌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 한 자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뜨겁고 아주 그 한서린 마음으로 기도한 과부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또 아기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1대 850으로 정말 그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야의 절절한 기도 어땠겠습니까?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주여 그냥 할 정도였겠습니까? 정말로 절절히 한 맺힌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금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금식해보면 알지만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양분이 없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사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해하여지고 그런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야, 이러다 또 죽겠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해봤습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막 어렸을 때 진짜 밥투정 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네, 들어줘야지 하고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들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퇴전의 기도를 해야 되니, 이 불퇴전이란 뜻은 임전불퇴. 그러니까 전투 앞에서 물러섬이 전장의 장수들이 전투에서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패배하고 말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물러서지 않는 거, 사면초가 뒤에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교훈하셨습니다. 과부는 분명한 목표와 또 확실한 신념과 한 맺힌 마음으로 집중해서 끈질기게 탄원한 결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기 원하셔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던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오늘 기도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열심히 과부가 탄원하였을 때 응답하거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마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어떤 피해가 있을지 또 더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